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비롯해 성경 곳곳에 족보 이야기가 제법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냥 족보 이야기를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족보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누가가 누구를 낳고 또한 낳고 쓴 본문이지만 본문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요셉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요셉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요셉부터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평범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비록 잉토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며 예수님의 분명한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누가는 예수님 족보의 기원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38절 말씀을 보면 요셉부터 시작한 이 예수님의 족보 가장 위는 하나님으로 마무리됩니다. 즉 평범하게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지나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누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38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시작으로 하나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요셉부터 아담을 지나 하나님까지 언급을 합니다. 요셉을 건너 다윗까지, 다윗을 건너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을 건너 아담까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이 시대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이 누가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죠.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족보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든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님의 고통이 덜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아픔을 겪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무한 감사를 느낍니다.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 누가가 말하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예수님에 관한 그 마음, 예수님에 관한 그 사랑이 더욱더 애틋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읽고 대하면서도 더욱 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적용입니다.
가족 중 아직 믿음의 족보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보며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장성하고 나서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 신앙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며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누가가 지금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그분에게 다시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정체성을 소개하고 전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역시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해당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결단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아담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유산은 요셉을 지나 예수님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유년부와 무디부 아이들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디부 아이들은 매일매일 날마다 그 삶 가운데서 큐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을 보면 아이들만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빠, 그 온 가족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우 잘 성장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늘 말씀을 들으시며 또한 찬양을 틀어놓으시며 가정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많은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의 유산이 예수님에게까지 전해져 내려갔듯이 그 모든 유산과 그 모든 믿음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매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